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말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스트리밍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9월달이 바로 앞에 있는데 8월 마지막 주말을 여러분들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리에서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모든 민족이죠. All Nations People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말씀은 목자에 관해서 목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받아서 갑자기 오중사역 중에 목자의 사역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목사였고 또 항상 목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는 양무리를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하는 이런 사명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또 목자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또 상처받은 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으로서 거룩하고 신성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대접을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그렇지 못할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지만 또 때로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며 고침받는 이러한 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오중사역에 관해서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으니까 이 패스토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목자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표상이 되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모습을 닮아가려면 목사님들 아무것도 못하죠. 다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한 단체의 구성원의 지도자로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겔 34장에서 찾게 되었는데 에스겔 34장 쭉 전체를 보다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무리를 버리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자기만 이렇게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였다 크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자연히 양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양무리의 연약한 모습과 또 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책망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다만 포악하게 너희가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 이 말씀 중에 있나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당부하고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직책을 11절부터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 곧 내 양을 내가 찾는다.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을 때 아담을 불러내는 거죠. 오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아홉 마리가 있지만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심령이죠.
자,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살리겠다 하시는 목적이죠. 소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to save,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to heal,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deliver,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구출해내는 거예요. 자, 소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릭 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기보다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꾸 숨어버리고 감추어져 버리고 말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상처들을 드러내야 돼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위로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은 만큼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빨리 멈춰지게 하고 이제 이와 같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래 가장 먼저 뭐를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이타민 E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이 단어 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endorsement.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줍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encouragement. 내가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힘을 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 힘을 부어드린다고 하는 거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했으면 사랑합니다 하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thumbs up,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좋아요는 뭐예요? I endorse your teaching, I accept your teaching.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자, 좋다는 것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신이 나고 에너지가 나요. 그래서 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당부해 주는 것은 You need to have take a vitamin E. 왜 비타민 E가 좋으냐면요. 대부분 비타민 C는 다 복용하시고 계시고 또 비타민 B도 B100이라고 해서 비타민 종류대로 다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영양제, 오메가3 다 좋잖아요. 근데 비타민 E도 있어야 된대요. 이 비타민 E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들을 다 산화되어 가는 것을 항산화시킨다. 엔티옥시던트가 된다는 말이죠. 몸이 산화를 딱딱하게 구워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항산화시키는 이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셀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산화되어 가는데 이것을 항산화시켜가지고 산화를 없애준다는 말이죠. 우리 뇌에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트에도 좋다고 그래요. 하트가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피를 배달을 못하고 펌프질을 못하기 때문에 이 뱃속 핏줄, 혈관을 이렇게 넓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넓혀줘서 reduce inflammation,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죠. 자꾸 나가야 될 것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그 다음에 눈에 좋대요. 눈에 좋은 것은 이 cataract, 이것들을 reduce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immune system support, 우리에게 infection, 염증 같은 거나 이런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싹싹 없애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나이 들면서 연세 드시면서 없어지는데 이 immune system을 높여줘야 돼요. 항상 antioxidant protection,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항산화되어 가는 이 모든 물질, 이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로써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I love you, I support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고 thumbs up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그 받는 사람에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벌벌 미스트리먼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또 말을 잘못했다고 말을 지적하면 또 지적한 대로 욕을 먹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근무해야 됩니다. 요즘에 직장이 주 5일 근무하다 나흘 근무하고 나흘 근무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3일 반만 일하자 뭐 이런 무브먼트가 있대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 목회자들은 어떤 시간이냐, 항상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준비하는데 40시간이 뭐예요? 50시간이 뭐예요? 60시간? 80시간을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놓고 성도들을 돌보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시간당 대우를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기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셀프 서포팅, 자기 자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financially the exploitation, no payment and no service. Everybody expecting free service from the pastors.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abuse 당하는 직종의 하나가 바로 이 파스터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보니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들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부한 건 너희는 너희의 짐을 교회에 맡기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너의 교회에 당부하지 말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너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 성도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 성도에게 뛰어갔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좋은 것 가지고 뛰어가서 목사님, 사모님께 드리던 부모님들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들을 위해서 abuse 당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상처받고 상처 입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비판만 받아요. 판단만 받아요. 때로는 목회자들은 상담자로, 설교자로, 성경교사로, 비즈니스 CEO, executive 멤버처럼 쓰이고요. 어떤 때는 제니터, 청소 문화원처럼 일을 하고요. 신학자로 일하고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어저께 누가 지붕 공사를 한다고 와서는 자기가 신학교 갔다 온 사람인데 이제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도 다시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면서 제가 뒤에서 불을 켜는 거 보더니 pastors doing all kinds of things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하는 거 아니야. 기계도 다루고 뭣도 하고 그래요. 모든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요. 설교 한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책임만 맞습니다. 뒤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준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죠. 방을 세워 기도했던 것도 잃어버리죠. 하여튼 목자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것보다는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어떤 집회에서 목자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목사가 굉장히 어비우스 당해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을 한번 칭찬해 주신 적 있습니까? 내일 주일에 가서는 썸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빅 스마일 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비타민 E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만 교회의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도 목사예요. 작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목자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좀 좋은 밑에 직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예요. 자, 구역장이면 목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를 강하게 안 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봐주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다만 너는 그들에게 강팍하게 했다. 책망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흩어졌던 그 양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을 찾아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데려올 것이다. 이제는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높은 곳에 누워서 그들이 좋은 우리 안에서 누워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살찐 꼴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찐 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풍성하고 이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양으로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사명대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능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능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서, 어떤 자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일합니다. 어떤 분은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목사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무리를 돌봐야 되고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셰퍼드라고 그래요.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막대와 지팡이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막대와 지팡이를 들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죠. 오늘은 양무리 아니라 이리의 무리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보며 양무리를 다시 생각하며 어디에 흩어져 있나 보고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늑대들이, 아니 늑대들뿐만 아니에요. 포도원 전체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포도원. 예? 야, 구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라봇의 포도원을, 아니 아합이 통째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뺏어가 줬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가꾼 전도지, 남이 가꾼 교회의 터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남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케어 기버고 우리는 로컬 철치 리더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양을 해치러 오는 그 도적들은 훔치고 죽이고 뺏어가는 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무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목자의 터전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라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일하다가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잘 하다가도 예수님이 핍박받듯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 감당하고 다시 부활하면 되는데, 부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그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냐 했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던져라. 우물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내 양무리를 잘 돌보지 못했어도 예수님 나를 찾아와서 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에 가서 여행 그룹의 한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80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한 70에 하시고 10년 동안 쉬셨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하고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야, 내 종아 너가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다 빼앗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주니까 너무 미안했대요. 근데 버스 안에서 우리 여행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누가 위로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잘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할 때 그동안 잘하셨습니다라고 인수하라고 하더라고. 자, 마치 그 말씀이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목회자 활동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저에게 그 목사님은 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하더라고. 자, 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You have done great job. 하나님이 잘했다 하세요. 네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구나.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칭찬해주면 신이 나는 거예요. 칭찬하면 히포도 춤을 춘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덩치 히포가 춤을 춘대요. 코끼리가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코끼리를 울게 하는 그런 기술이 누가 있나? 뭐 사람들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려고 아무도 못했는데요. 코끼리 귀에다 대고 나 이민 목회하다 왔어 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민 목회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요. 잠시 있다 떠나기 때문에 정을 줄 수 없고 사랑을 줄 수 없고 아니 정도 사랑도 다 줬지만 금방금방 떠나요. 그래서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이민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작은 교회로 남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누가 목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썸자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것이면 전부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유튜브 뭐 방송할 게 아니지만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가끔가다 올리잖아요. 매주 올릴 때도 있지만 잘 못 올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옛날 성도님 몇 분이 매주 들으세요. 그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시골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뭐, 좋은 목사님도 하고, 뭐, 다들 하잖아요. 근데, 유독, VRC Church, 수정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유튜버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목자에 관해서 말하는 목자들아 일어나라 하는 거는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힘을 내라. 누가 뭐래도 힘을 내라. 뭐 또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누가 뭐래도 힘을 내십시오. 상처받은 교회, 상처받은 목사 여러분들이 돌보면 그 돌본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타민 E를 공급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비타민 E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화되어가는 몸에 항상화되는 이런 물질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상화되어가는 것을 녹여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참된 목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릴 때에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이 복된 소낙비예요. 메말라 있는데 소낙비에 쏟아져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소낙비로 여러분들의 은혜에 심령에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갑니다. 마음에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포로잔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합니다. 여기 에스겔 34장과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61장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up, walk and run for Jesus.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 선포하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일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황폐한 곳이 다시 쌓일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에게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이 왔어요.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요. 아이고 이거 보통 큰 소식이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일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열방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12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젠 너희는 수치 대신 보상을 받을 것이요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을 차지할 것이라. 즐거워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Double portion blessing.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은퇴했다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은퇴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아니 목자가 무슨 은퇴가 있냐? 양무리가 있으면 양무리를 돌보는 거지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는 목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더블 portion 축복을 약속하시고 소낙비를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에스겔 34장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책망도 하시지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지금 부르내시고 이 열심히 했지만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뭐 정죄함받고 다 쓰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